요즘 인쇄하는 대부분의 성경책에는 이 장별로 제목들이 인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에는 어떻게 인쇄되어 있습니까? 송 권사님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3장 제일 앞에 3장 앞에 빨간색이나 뭐 이렇게 혹시 인쇄되어 있는 거 있어요? 마지막 가르침. 주 권사님은요? 네, 다 전사님도요? 네, 다. 네. 저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요즘에는 이게 장별로 그 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렇게 다 인쇄되어 있어요. 마지막 가르침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4장으로 구성된 이 디모데후서를 벌써 3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1장과 2장을 말씀하시고 3장에서 벌써 마무리를 하는 이유는 해야 할 말 다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해야 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끝내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1장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바울 자신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함께 고난을 받자고 고난으로의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초청하겠어요? 바울이 인생 말년까지 살아보니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 아들 디모데를 고난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좋은 군사의 조건을 3가지 직업의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말했죠. 첫째는 군사였고요. 두 번째는 운송선수였고 세 번째는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칙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그것이 실제 삶 속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가 좋은 군사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하고 미혹하는 녀석들이 있었다고 말했죠. 2장 17절에 그들은 악성 종양과 같다,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20절에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금그릇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은그릇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질그릇처럼 나무그릇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말이죠. 중요한 것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깨끗한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서는요.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야 되냐?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피하라.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청년은 지금 우리 시대의 20대를 청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청년은 40대부터 50대 후반까지를 청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힘이 있으면 청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유혹이 될 만한 정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40대부터 50대 후반까지 이 정욕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나? 가정에 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 관한 것이 아니겠어요? 출세에 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안정을 추구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이런 욕구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세상적으로도 이제 출세도 해야 뭐 안정적이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 당연한 욕구를 청년의 욕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죄의 요소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죄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세상적 위치와 돈과 명예를 구한다면 그것이 죄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짧은 구절에
말세의 특징을 19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말세의 특징 19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하죠.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고, 둘째는 돈을 사랑하고, 셋째는 자랑하고, 넷째 교만하고, 다섯째 비방하고, 여섯째 부모를 거역하고, 일곱째 감사하지 않고, 여덟째 거룩하지 않고, 3절부터요. 아홉째 무정하고, 열째 원통함 풀지 않고, 11째 모함하고, 12째 절제하지 못하고, 13째 사납고, 14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4절부터요. 15번째 배신하고, 16번째 조급하고, 17번째 자만하고, 18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5절부터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지 못하는 것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19가지 말세의 특징 굳이 풀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 곁에서 너무도 많이 보여지는 것들 아닙니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도무지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오늘 디모데를 향해 바울의 권면은 매우 단호합니다. 5절 후반절에 있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다시 한번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현상에서 내가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설득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했다가는 자신도 물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짧은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세상은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말세를 향해 가는 현상들을 사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너무도 명확한 19가지의 특징으로 알려주셨으니 이런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세를 살면서 악한 사단 마귀와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모습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따르는 경건의 모양이 있을 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